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에서 여자는 뱀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것이 이제 예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여자가 그 아이를 해산을 하게 되고, 그 만국을 철장을 다스릴 이 아이는 백마를 타고 붉은 용을 완전히 처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으로써 여자가 그 원수를 갚게 되는 거죠.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알파 오메가 이것이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는 그 모세와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가에 대한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설명이 그 상당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풀 수 없는 사람은 풀 수가 없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존재이고 어린 양이고, 그 백마탄을 타고 그 붉은 용의 무리를 처단을 하죠. 근데 그 예수가 그런 그 2000년에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로 미리 현시가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2000년 전에 그 가르침들이 바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단순히 역사적인 이런 사건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언행에서 예수가 진짜 메시지를 던진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 처녀,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를 탄생시키는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 이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과정을 표현한 건데, 이것은 그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가 어떤 그 역사적인 예수의 진짜 어머니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작동하는 영적 여자, 영적 처녀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낳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여자, 영적 여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낳은 것을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 빗대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역사적인 거하고 이제 헷갈리게 되는,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가서 낳아야 될 이유가 있네. 베들레헴이라는 뜻 때문에. 베들레헴이 그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서, 빵집이라는 뜻, 그것이 그런 지역에 가서 낳아야만 될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걸 이제는 요한복음 들어가고 난 후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은 예수가 아마겟돈 전쟁, 예수 자신의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는 거 하는 거는,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를 뱀이 매달리는 것으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자신 몸 안에 있는 뱀을 죽이는 거죠. 용뱀을 죽이는 게 바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뱀의 독 때문에 사람들이 용뱀의 그 사슬에 갇혀게 됐는데 그 독을 해소하면서 용뱀을 죽이는 거죠. 죽이고 자기가 그 죽는 과정에서 이 뱀의 기질이 자신의 몸 안에 완전히 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죽어야지, 같이 죽으면은 뱀도 죽으니까. 한마디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박혀 있으니까 뱀이 지옥불에 같이 몸을 던져서 거기서 뱀을 죽이고 부활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용뱀을과의 그 싸움을 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사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 개념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그 예수가 가르친 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게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면 계속 뱀의 수레바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건의 선우가 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예수가 태어난 게 먼저고 그 뒤에 한 3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한 3년 동안 활동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는 사건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를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결국 그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인카네이션,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태어난 게 3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30년 후에, 그때부터 30년 후에 33년이 된 뒤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는데, 그게 시간 순서가 안 맞지 않냐.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태어나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러니까 이거 태어날 때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죽어서 부활할 때 그 모습 자체를 규정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냥 시간 순서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게 된다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별개의 사건, 인카네이션 되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이 인카네이션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그 사건하고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과 탄생, 예수의 탄생이죠. 이게 인카네이션 하는 게 예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과, 일단 예수의 죽음이라고 봐야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면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이 어떻게 같은, 이게 33년의 차이가 있는데, 33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태어나서 33년 후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게 두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역사는 배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연관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이벤트를, 예수의 탄생 이벤트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이벤트가 사실은 동일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 부활하니까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죽어서 재탄생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부활은 재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가 죽어서 재탄생하는 거니까 탄생을 반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탄생 설화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크게 이렇게 관점으로 봐서 이것을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역사주의적으로 할 때는,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님 같은 분 식의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시는 해석들은 그 역사주의적 해석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행위와 말을 어떤 행위하는 것 자체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걸 아셔야 된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하는 그 행위 자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사주의적 해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가면은 이게 그걸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수일 뿐이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2000년 예수의 그것이 오늘날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주의적 해석들은 그냥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 그러다 혁명을 꿈꾸다가 좌절했는데 제자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신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런 종교를 만들었어. 뭐 이런 정도로까지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는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이게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면 뱀하고 싸운 거잖아. 죽은 거는 뭐야?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지금 뱀하고 같이 동기어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동기어진 했잖아. 그래야지 이렇게 동기어진 해야지.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뭐야? 내가 뱀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뱀이 못 박혀서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같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는 그 과정, 이 믿음이라는 개념들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는 불사 영생의 세계, 그러니까 원래 그 에덴 동산의 그걸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 먼저 들어왔었잖아요. 죽음을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이 과정 자체가 에덴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에덴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렇죠? 에덴 복귀고, 에덴 복귀 자체는 아마겟돈 전쟁, 끝나는 전쟁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당했다가 복귀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는 거. 죽었다 부활하는 그것 자체가 인카네이션이다, 이게. 인카네이션의 한 부분이다. 인카네이션 전체는 아니지만 인카네이션의 핵심 부분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재탄생. 그래서 예수의 탄생 설화 자체가, 베들레헴의 탄생 설화 자체가 재탄생에 다시 그 구조가 투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복귀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적이고 개인적이며 상대적인 각자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각자 하고 있나, 각자.
어떤 사람은 아직 아마겟돈 전쟁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하는 상황까지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말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언제나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근데 왜 오늘날 이것이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종말론이 이제 저기가 되냐면은 확률적으로 오늘날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을 각각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런 타이밍에 와 있으니까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확률적인 개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예전에도 있었고 확률적으로 또 오늘날에도 있었고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딱 그 시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확률적으로 있다는 게. 그래서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은 그 개인적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잉태를 하는 것 자체가 성모 마리아, 그 처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영적 여자가 있는데 그 영적 여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로 오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로 오니까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그 인카네이션 행위의 과정 자체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게 죽었다 부활하는 거하고 인카네이션이 별개가 아니고 핵심 과정이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의 핵심 과정이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지, 잡혀 있어야지 예수의 그 모든 행적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항상 헤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역사를 무시하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오는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에 집중을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카네이션 된다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그림 한 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형태란 말이에요. 예수. 2000년 전에 예수가 도달했던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의 상태다,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자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런 얘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돌아간다는 것은 뱀 두 마리가 음양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 두 마리라는 뜻이 아니고 뱀 두 가지 속성, 음양의 속성이 아담과 이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양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양이고 내 안에 있는 처녀가 음이란 말이에요. 음양이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 자체가 일단 인간은 뱀의 그 카테고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처녀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일종의 섹스 운동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새 날개로 이렇게 돼 있죠. 새 날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게 바로 요게 바로 요 그린 게 뭡니까? 요 그린 게 비둘기란 말이에요. 비둘기 머리에 있는 게 비둘기. 그래서 이 비둘기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비둘기가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영적 여자로서 작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다가 수정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수정란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려면 수정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정자가 이게 하나님의 정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비둘기가 하나님의 성령 정자다. 하나님의 정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는 영적 여자의 난자하고 합해져 가지고 여기서 알을 만들었다니까 어때? 이 새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새가 뱀 속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비둘기가 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뱀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비둘기가 용으로 변해서 들어간다. 이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부터 뭐 용뱀이 나쁜 사탄이다 뭐 이러면서 또 헷가닥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편협해가지고 이 단어 하나를 쓸 때마다 이 경기들을 일으키시니까 제가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 근데 어쨌거나 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뱀이 합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비둘기가 용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냐면은 비둘기라고 하는 거는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는 하늘을 뜻하는 거죠. 비둘기는 하늘이고 뱀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개념 자체가. 그래서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하늘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그 존재로 하늘과 땅이 합해져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잉태를 시킨 뒤에 그것을 하늘의 존재로 다시 상승시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비둘기로 점점 이 뱀의 속성을 벗어나면서 다시 비둘기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새가 되잖아, 다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낼 때 자신의 성령을 사람의 몸이 뱀이니까 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뱀 속으로 들어갈 때 뱀과 합하려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합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뱀과 합하려니까 자기를 용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용의 모습으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용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비둘기가 용이 되는 거야. 우리 인간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시 요거를 운동을 시켜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면 다시 비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 자체가 뱀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뱀 속으로 들어와서 근데 뱀에 갇혀있는 인간이 뱀 속에 있으니까 어때? 용으로 모습을 바꿔서 결합을 한 뒤에 그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해내서 비둘기로 만들면서 다시 새로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감람나무. 그럼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감람나무가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유가 나오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할 때는 올리브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치? 그게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머리에 비둘기가 떴잖아요. 그렇죠? 이 비둘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 안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영적 여자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와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양성이고, 사람은 음성이니까 음성을 대변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합해졌는데, 이게 우리가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뱀에게 져가지고 여자가 뱀한테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야? 뱀이란 말이야. 여자가 뱀이야. 근데 그게 여자가 뱀이니까 하나님은 뭘로 들어와야 돼? 용으로 들어와야지 합할 거 아니에요. 용뱀이 합해야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비둘기하고 뱀하고는 속성이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합해? 유전자가 같아야지 합할까 섹스를 할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유전자를 갖게 만드는 뒤에 합한 뒤에 유전자를 변형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둘기 유전자가 비둘기에서 용의 유전자를 바꾼 뒤에 용의 모습을 한 뒤에 뱀하고 합한 뒤에 다시
그 뱀을 변형을 시키면서 다시 비둘기의 유전자로 바꿔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서 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줄 때,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가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가는 건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자궁의 물속에 자궁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궁 물속에 들어가 재탄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요단 강물이 자궁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행위 자체는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면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여자의 자궁의 물, 양수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라. 그 재탄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뭐가 하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렇게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 과정을 이렇게 유도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이런 모습 자체가 다 뭐로 돼 있는 겁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그걸 표현한 거라면 요게 바로 새 비둘기고 요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에 그러면 이렇게 재탄생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탄생하는 게 죽었다 부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재탄생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탄생에 죽었다 부활하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 머리에 우리가 골고다라는 게 뭘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골 쪽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다. 예? 머리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해골에서 못 박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부활했다. 죽은 건 어때? 죽으면은 여기서 자 해골에 있으면 이게 지금 머리 밖에 이 몸 밖에 있다 이렇게 본다. 해골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잖아. 새인데 새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뭐예요?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새가 바깥에 있다가 새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왔다가 다시 부활해 나온다. 새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들어갔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지금 뱀과 여기 새가 같이 여기가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우리 해골이란 말이에요. 해골에 있는 새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죽었다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사람의 머리잖아요. 사람의 해골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해골머리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있다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와서 여기서 죽으면은 어때요?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여기 무덤에 들어가 있다. 요 골고다 언덕 아래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일 동안 있다가 왜 3일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그 네 번째 사크라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여기 들어왔다가 하나, 둘, 셋 다시 어떻게 돼? 5, 6, 7 3번 올라가니까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3일 걸린다. 다시 올라가는데 세 개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인카네이션을 표현한 거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현상 자체가 지금 요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게 태어난 그 예수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예수란 말이에요. 요 다시 태어난 예수가 되려면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죽었다가 부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2000년 전에 그 자신이 이런 모든 그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 뭐와 관련된 거라는 겁니까?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카네이션 핵심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그 뱀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들로 자꾸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인카네이션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언행을 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 눈밖에 있는 이 현상계 역사에 자꾸 집착을 해버리니까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김영옥 교수님 같은 그런 거로는 예수를 진짜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물론 역사를 통해서 뭐 예수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좋게 해석을 해서 우리 살아가는 현재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좋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의 이 이야기들은 사실 인간 변화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인간의 자기 본원의 회복에 대한 얘기지. 역사 속 여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에 벗어난 해석이 자꾸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자꾸 학자들이 하니까 성직자들도 그런 해석들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이 지금 카톨릭이나 기독교에 또 사라져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 가르침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지금 이단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단 단체.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단 단체. 반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그냥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완전한 그 반 그리스도주의자들이 사실은 카톨릭 교회고 기독교 교회 같은 조직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가르침을 너무 왜곡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